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무너진 기준 하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옳다, 이건 틀렸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기준들이 자꾸 무너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많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덕을 말하지만 그 도덕의 근거는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도덕적으로는 정신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학대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나쁜 거야라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상대주의인데 삶은 절대주의로 이렇게 머리와 몸이 다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진리가 무너진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참된 선에 대한 기준도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그 길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터져 있는 웅덩이를 그냥 스스로 파서 그것이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없는 그런 물이 웅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장엄한 선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도 무너진 진리의 기준을 회복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목적과 옳음의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계가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는 나쁜 시계라고 합니다. 고장난 시계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계의 목적이 시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계가 왜 존재하지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던져서 뭐 벌레를 잡은 데 써도 되고, 하지만 진짜 시계의 존재 이유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려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을 알리는 것을 그 목적을 온전히 알 때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치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은 세상이 되었으니 이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기준이 되고 말았잖아요. 교사들의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직하고 희생을 가르치는 이 도덕 과목에서 이 교사에게 학생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정의로워야 되냐고.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이 시대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데 왜 그게 악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제 생존과 쾌락이 되어진 이 시대에서 교사들도 질문에 답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분명히 죄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옷을 갈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 들지 못할 부끄러움도 당당한 취향이 됐고 자랑이 됐다라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건 죄는 아닌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초대를 해달라고 해서 메일이 왔답니다. 그래서 메일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메일에 써 있는 이제 전화번호로 이제 학생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까지 오시면 이제 그때 만나겠다. 와 연락을 주시라. 도착할 때쯤 했는데 그날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서 계속 기다렸고 했는데 그 카페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담당자분한테 지금 여기 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오기 전에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미 온 지 1시간이 넘었대요. 그래서 빨리 가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도착했다고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와서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착했고, 네, 메일을 드렸으니 알아서 오십시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였냐면 그 카페에 와서 차를 한 잔도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 카페에 와서 그 카페를 이제 알아가고 탐방을 하려면 차도 먹고 하면서 이제 그 인간적인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카페 담당자분이 아, 정말 다른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했답니다. 저는 이거를 뭐 그 상황이 나쁘다 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네. 그리고 네, 그런 그 기본적인 이 삶의 이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도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다른다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시대들이 참 많은 것을 다르다고 네,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과거의 죄였던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통죄도 2015년 이후로 자유가 되었잖아요. 사생활의 자유를 말하면서 간통죄들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법은 사라져 버렸고 내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상대적 가치인 이 자기 결정권이 이 최고의 자리에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이 이렇게 함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니까 어제의 악은 오늘의 권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쁘다. 이것을 계속 이것으로 우리가 싸워가면 또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만 싸워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픔이고 죄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에서만 우리가 도덕적인 근거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적인 의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들 속에서 자기 소견에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요즘 사람들은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는 되는데요. 너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본능적으로도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이 바로 어떤 겁니까? 우리 밖에 계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이고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해 가시는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무엇이라 말해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하기 쉽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좋게 보이고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는다는 카테코라는 말은 진리를 억누르고 붙잡아서 눌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붙잡아서 힘을 못 쓰도록 눌러버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내가 막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또 핑계를 대려고 하겠죠. 내가 그걸 몰랐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위 구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도 객관적인 도덕적인 의무감도 심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그 아래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선이 있다, 악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도덕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로널드 드워킨이란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은 나보다 높은 인격적 대상에게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가책들이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뭔가 꺼림칙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으신 입법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네, 진짜 영적인 악과 선은 우리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몰라서 죄짓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만물과 우리 양심 속에 이 하나님에 의해 흔적을 지금 심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와 유행이라는 이 허상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그 변하지 않는 기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삶 속에 복음을 통해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기준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 시대의 분위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까? 복음이 100% 죄인인 나를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우상과 타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너진 근본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이거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깊이 우리에게 그 핵심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정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거부하고 버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너짐의 단계가 어떻습니까? 죄의 단계가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감사하지 않고 세 번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결과는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제가 감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런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 결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수준의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졌고요. 혼란과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대인들은 도덕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냥 거기에 맞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믿는데 살아갈 때는 절대주의자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이 뜻이에요. 히틀러를 보고도 그건 문화 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요즘 그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수지가 올린 그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짤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걸 보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일하는데 점점 이 얼굴에 이제 다크서클이 이렇게 막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들이 와서 정말 그 모든 불안을 그 선생님에게 다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이 물티슈 쓰면 안 돼요. 우리 애는 햇빛 있는데 앉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나니까 이제 이수지의 얼굴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팍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인권이라는 그 극에 달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이라 여기니 인권 침해, 아동 학대, 전쟁 범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모두 분노하게 돼 있어요. 말로는 상대적인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절대 기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진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웁니까? 23절을 보면 바꾸었느니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값진 보석을 쓰레기와 맞바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바꾸다라는 게 값진 보석을 쓰레기와 맞바꿨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빠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버려두고 바꾸어 놓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니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기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 목적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가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돈이 목적이 되면 돈 없는 나는 고장난 시계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면 자녀의 성적,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렇게 자기가 만든 우상의 기준에 묶여서 스스로 정죄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를 또 파괴하는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공허와 혼돈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대한 절대 복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입니다. 근데 죄를 잘 깨닫지는 못해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잘 살아서 성공해서 보여줄 것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지만 성적이 우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커닝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 착한 얼굴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으로 살아갔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명문대도 입학했고 더 교만해져서 이제는 나중에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답니다. 교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스펙과 학점의 우상을 열심히 쌓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서 성경 공부를 찾아다니다가 어떤 날은 이단에도 가 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제 말씀의 공동체에 오게 됐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100%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며 갈 때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옳다가 강해가지고 내 남편을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무시했다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또 회사 갔다 왔다고 했는데 늦게 왔다 했는데 PC방이 걸리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안마 시술소도 걸리고 막 이러면서 남편의 더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용으로 부부 목장에 참여하면서 겨우 남편의 자리는 인정해주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결혼 후에 7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고 사람 살리는 소그룹 리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자 그렇게 우상을 쫓아가다가 진노로 죽을 뻔했던 그 성도님이 주님이 남편을 통해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함을 깨우치고 살려주신 은혜를 새기면서 처가와 시댁에도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가짜 목적이 행복이란 그 목적이 그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어서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방황을 하겠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밑둥 잘린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재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선악과에 또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얘 삶으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상은 나를 망하게 하는데도요 끝까지 붙드는 나의 집착이 내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악들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도록 그 선함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추구한다면요. 그 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면요. 이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추구한다면 그 말은 결국 구원을 추구한다라는 말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거짓된 삶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영원히 찬송할 이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서를 잘했던 무신론자였던 에이웬 윌슨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이제 유물론적이었고, 무신론으로 무장했던 사람인데, 그것으로는요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진화론을 붙잡고 살아가니 선이라는 것은 오직 나의 생존에 유리할 때만 선하다라고 보는 결론밖에 안 나더랍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침착하게 악에 맞선 그때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들, 나치에 맞서서 죽어갔던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속의 가치관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남을 위해 죽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던 것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윌슨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력 앞에서 자신의 공교히 세워졌던 자신의 학문과 철학이 다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기준이 생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였구나, 이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고 정의를 갈망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남아있는 그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 형상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터진 웅덩이 같은 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분과 시대의 유행을 진리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히 찬송할 이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고장난 시계에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창조주의 시간을 알리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어 갈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진리를 외면하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가짜 목적과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 찾아온 열매와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정 기복, 불평, 허망한 생각, 어두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는 삶을 위해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문화